말세의 현상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말세의 현상. 한번 여러분 유추해 보십시오. 말세에 어떤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말세,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한 유추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니, 자, 첫 번째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말세에 어떤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쓰인 단어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 그런데 그 목적어가 해당되는 게, 사랑은 동사잖아요. 그 목적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또 세 번째 쾌락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말세의 현상 가운데 자기와 돈과 쾌락이라는 목적어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말세에는 사랑이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번 우리가 이 단어들, 이 세 가지의 목적어, 자기, 돈, 쾌락을 다시 한번 한 단어로 압축하면 하나의 단어로 압축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제 돈을 사랑하는 이유도 그 돈 자체의 어떤 화폐성을 바라보면서, 야, 이 돈이 기가 막힌 이 프린팅 기술 봐라, 이 누가 이렇게 잘랐는지 이렇게 예쁘게 자를 수 있나, 야,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분이 세종대왕이신가 신사임당이신가, 왜 이렇게 미모와 이 예술성이 출중하신가 하며 돈을 사랑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그 돈을 사용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겠죠. 그렇다면 돈을 사랑함에도 마찬가지 자기를 사랑한다는 단어로 대체하지 가능할 겁니다. 쾌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쾌락도 이 쾌락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쾌락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니, 여기에도 이 쾌락이란 단어 속에서 자기란 단어로 대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세에 사랑하는 것을 결국은 자기와 돈과 쾌락인데, 이것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결국은 자기 사랑이라는 단어로 압축할 것입니다. 말세의 가장 특징적인 이 사랑의 하나의 형태는 자기 사랑입니다.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이러한 자기의 사랑의 어떤 단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지난 5월에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5월이니까 몇 개월 안 지났습니다. 중년 부부가 피살을 당했어요.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끔찍한 내용을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데, 중년의 부부가 피살을 당했어요. 범인은 잡혔는데, 범인이 좀 예측 밖이었습니다. 누가 잡혔냐면, 범인이 누굴 것 같습니다? 한번 때려 맞춰 보십시오. 누가 보면, 자, 5월달에 대구에서 중년의 부부가 피살당했습니다.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지금은 조금 의외지 않은데 누구였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 맞추기 더 좋을 겁니다. 그 부부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딸. 상당히 1차원적이네요. 남자친구. 맞습니다. 예. 남자친구가 범인이었던 거예요. 범인은 남자친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술만 먹으면 이 여자친구를 때리는 거예요.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그 여자친구의 이 자매의 부모가 남자의 부모를 만나가지고 그만 교제하게끔 도와달라. 그리고 그 얘기가 그 아들의 귀에 들어갔고, 그 사람은 참지 못하고 분노 끝에 그 부부를, 그 자기 여자친구의 부모님 두 분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년 사이에 이렇게 해서 살해를 당한 여자애들만, 자매들입니다. 자매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형제들 얼굴만 반반하다고 믿지 마십시오. 대체로 조심하죠. 그렇게 해서 3년 사이에 운명을 달리한 자매들이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법 많습니다. 143명이랍니다. 이게 자매만 포함합니다. 143명이 그렇게 해서 운명을 달리했답니다.
모든 연인의 어떤 관계 속에서는 달콤함이 있을 것이고 사랑함이 있을 것이고 진심이란 말하죠. 예, 형제들 웬만하면 다 진심이란 표현해요.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 하겠지만 그것이 결국 자기 사랑으로 끝날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기분 좋은 주일에 입에 담기 싫은 이 끔찍한 이 살해 사건에 대해서 왜 언급하는가? 이유는 우리의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른 어떤 한 영역의 사랑을 설명하는 방법이 우리의 사랑을 설명하는 우리의 사랑을 소개해서 우리의 사랑과 질적으로 다른 부분의 어떤 한 사랑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건데요. 이거 압니까? 이거 손가락 끝에 있잖아요. 손가락 끝에 보통 저 손가락이 좀 많은데 손가락 끝에 보면 이게 뭐 살이 조금 나온 거 있어요. 하얗게. 그거 떼려고 잡았는데 살짝 잘 안 돼가지고 툭 뜯었는데 이게 피날 때 쭉 예. 그 느낌 아십니까? 살짝 했는데 툭 쨌는데 쭉 하는 거. 예. 그리고 고기 간만에 봉급 그 월급 받았다고 세일장이 고기 사주는 바람에 급한 마음에 먹다가 혀 씹었을 때 느낌 알죠? 고기 아주 질긴 고기 씹었는데. 그리고 이거 좀 더 공감하기 쉬울 겁니다. 필리핀에서는 잘 공감을 못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해할 겁니다. 건조한 겨울날 한국에 웃다가 입술에 피날 때 느낌 뭔지 알겠죠? 여러분 필리핀 너무 오래 있었는 것 같은데 이제 느낌 이해 못 하는 것 같은데 웃다가 웃었는데 이게 가운데 피 터져가지고 이렇게 피 쫙 흐르고 하는 거 알죠? 이렇게 건조해가지고 웃었는데 피 나는 거. 그런데 이게 공감이 돼요. 자기한테 공감이 되는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또 이런 것도 주일날 또 얘기하기 좀 애매한데 여자들은 잘 모르는 남자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남자애들이 초등학교 보통 한 3학년부터 한 6학년이 가기 전에 그 형제들은 웬만하면 수술을 해요. 뭐 요즘은 안 하는 것도 트렌드라 하던데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하고 나서 밤에 화장실을 갈 때 느낌 형제들은 이해하죠. 수술을 하고 밤에 화장실을 가면은 형제들 좀 힘들어요. 생각보다 좀 뭔가 힘들어요. 이게 막 그런데 이 자매들은 이해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감이 되는 영역이 있고 공감이 되지 않는 영역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공감이 되는 영역이 있고 공감이 되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은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가장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감을 하며 설명할 길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준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한다 해도 사실은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들을 바칠 이유가 없거든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암만 사랑한다 해도 내 팔 하나라도 떼줄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설명할 때 이 사랑이 가슴에 절절히 다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영역은 손톱에 하나 이거 떼다가 찍 해가지고 피나는 건 공감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 단어 앞에 그렇게 크게 공감이 안 되는 것은 나는 그럴 마음이 없더라니까요. 예. 나는 여기에 있는 바울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사랑해서 바울이를 구하기 위하여 내 손목 하나 끊어낼 마음이 전혀 없더라니까요. 예. 왜 끊어냅니까? 지 거는 끊어낼 수 있어요. 전 바울이 거는 사랑해서 끊어낼 수 있지만 결코 내 거는 끊어낼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 말씀에 이 복음이라는 실체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나눈다 할지라도 이것이 가슴 절절히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잘 설명할까 한번 들어봐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며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그건 뭐냐 하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기준으로 하죠. 여러분이 공감하는 능력 정도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암만 나를 사랑한다 한든 데이트 폭력하듯이 때리지 않을 겁니다. 가끔 이런 얘기도 들어요. 저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벌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더 생기게 한다라는 그런 어휘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서 그래요. 그거는 만약에 그런 속성이 있다면 데이트 가운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자 때려서라도 안 뺏기기 위해서, 때려서라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라는, 하나님도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2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누구죠? 아마 첫 번째 등장하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당시 나이가 10대였습니다. 한 17, 18 정도.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0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형제 야고보를 포함해서, 야고보는 자기 친형이었거든요. 친형이 첫 번째 순교자였죠, 제자 중에서. 형이 돌아가시고 12명의 자기를 빼고 나머지 12명이 다 순교의 현장을 갈 때도 자기는 죽을 수 없었어요. 왜 못 죽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내렸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유언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갓 20대가 채 되지 않았던 그가요, 그 나이 마리아가 상당히 장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90몇 세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 이 여자분들이 이 아이를 상당히 좀 빨리 낳은 경우에서 못해도 요한이 50에서 60세까지 그냥 그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결코 교회사적으로 앞에 나오지 않고 변두리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 동기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죽을 때 같이 죽는 게 마음 편하지, 자신의 친어머니도 아닌 노모의 이 여자분을 모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새끼를 갖다 바쳐, 표현이 좀 잘못해서 새끼를 만들어 가지고, 세 번의 식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때마다 이렇게 하여주고 이불자리를 펴주고, 이 젊음의 형제가 20대, 30대, 40대, 50이 되도록 그렇게 섬김 끝에 그는 결국 나중에는요, 마리아가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사의 현장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강단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제자들은 이미 다 돌아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모시며 사도라 불렸던 제자들은 이미 다 세상과의 이별한 거예요.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한 30년 뒤에, 40년 뒤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대 제자라는 사도라는 사람으로부터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어떤 긴장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 강단의 설교가, 만약에 오늘 강단에 제가 설교 안 하고 진짜 1세기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은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딱 서가지고,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황제에 의해서 독약을 먹게 되거든요. 독살시켰는데 그 독약을 꿀꺽 마셨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놀래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잖아요. 유배에서 다시 풀려나가지고 이렇게 몸이 다 망가진 겁니다. 그 나이에 막노동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설교의 단을 올라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부축해가지고 설교단에 올라와가지고 힘겹게 산에 서가지고 그는 말을 외칩니다. 성도들에게요.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내려가는 겁니다. 원고를 좀 대충 준비했나 보다. 다음 또 요한의 부흥회 때 또 가봐야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또 힘겹게 올라옵니다. 사람들은 기대하고 듣습니다. 오늘은 원고 제대로 준비했겠지? 사랑하십시오. 다음에 또 갔습니다. 그때는 청중들이 합니다. 저 사람 뭐 설교할지. 사랑하십시오. 왜 그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만 했을까요? 그때는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사자나 동물들에게 뜯겨서 죽임을 당하던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배교의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박해를 못 견뎌서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던 시대예요. 그러면 뭔가 위로를 해주거나 뭔가 사람들에게 예수님 진짜니까 너 믿어 하면서 뭔가 할 만한 그런 어떤 근거를 제시할 만한 내용을 줄 것인데, 그는 사랑이라는 단어만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저는 이해할 수 있는 한 영역이 있습니다. 다른 12명의 제자와 달리 요한에게만 특별하게 줬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그는 산채로 하늘을 본 자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가르쳐 주세요.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줘요. 그것이 이제 반모섬에 갇혔을 때 7개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건 들음으로 들었어요. 요한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요한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환상과 비전을 들려요. 그러나 첫 번째는 땅에서 이루었던 비전, 그 음성이라면, 두 번째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때는 하나님이 요한을 들고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차 있고 분명히 있을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24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압니까? 그는 하나님을 보았더라. 하나님을 본 그가 설교하기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건 이거는 뭐일까 비유가 아닙니다. 무엇은 무엇이다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으로 소개하고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구구절절히 나와 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요한은 위에 올라가서 보고 온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요한 빼고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보지는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합니다 표현을 해도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표현을 말하는 건 요한밖에 없어요. 왜? 그가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이제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어도 됩니다. 아까 처음에 읽을 때는 아마 이 사랑이란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십시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크게 어렵지 않다면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고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정도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생각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해하는 영역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겨우 이해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다 했죠. 그게 뭐랬습니까? 우리의 사랑과 다르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겨우 이해시킬 수 있는, 여러 번 고민하고 했지만 하나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르다 밖에 없더라고요. 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랜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양은 우리죠.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같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이 생명이란 개념도요, 조금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공부를 할 때 창세기에서 꼭 이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 게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3장에 대한 부분이겠죠. 3장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선악과에 대한 부분이 소요합니다. 그리고 선악과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꼭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보여주시며 명령했던 것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드디어 이제 사탄이란 존재, 악이라는 존재, 죄의 근원이 되는 사탄이란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말합니다. 그 열매를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사단은 말하기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니 성경 공부를 배우던 초신자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탄의 말이 맞네요. 하나님은 죽는다 했고 사단은 안 죽는다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말이 맞는 거네요. 사탄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생명이란 단어도 아까 사랑이란 단어가 우리가 비슷한 것 같아서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고 했죠. 생명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서는 죽었다입니다. 죽었던 너희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살리셨도다. 나는, 우리의 개념에는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게 우리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살아있다로의 결론이 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생명이 없어지는 날은 죽었다로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죽었었는데 내가 지금 다시 살려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포함할 때는 아직 내 코끝에 있는 이 호흡이 들어 마셔져 있는 순간은 나는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은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너는 이미 그때 죽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었었나요? 바로 그 창세기 3장에 이미 죽었다라고 하나님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명은 단순히 호흡하고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생명의 유무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미 그때 너희는 생명을 잃었었던 존재, 죽었던 존재,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근원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의 어떤 자연학적으로 이해하는 이 생명과 신앙적으로 말하는 생명의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단지 호흡하고 살고 있기에 이것이 생명이 있다 없다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영생,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신의 죽음으로만 허락되어지는 그런 생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이거는요, 신의, 예수님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아들은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을 향해서 멍멍이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이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너무나 쉬운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 죽을 때만 얻어지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얻어지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연학적으로 누리는 이 생명이 아니라 신의 죽음으로 얻어낸 결과, 만약에 자연학적으로 죽었던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다면, 그러니까 자연학적으로 말고요, 우리의 신앙이 마치 이 자연학적으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닐으실 때마다 우리가 호흡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신앙을 안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럼 신앙에 구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요, 다릅니다. 이 십자가에서 이 영원이라는 이 단어 속에 나오는 이 생명, 하나님께서 생명이라 칭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단지 자연학적으로 호흡하는 이 생명과는 다릅니다. 들어가면 더 복잡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얘기할게요. 생명은 다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죽으실 때 가능한, 죽으셨어야만 얻어낼 수 있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타이타닉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타이타닉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타이타닉 봤습니까? 보통
세대가 좀 다른데, 타이타닉 그 큰 배 탄 거 알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거 따라하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있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알죠? 저희가 극장에 때 그게 뭐 자동차 몇천 대를 판 것보다도 더 많은, 몇천 대인가 몇만 대를 판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었던 게 타이타닉인데, 예, 뭐 쓸데없는 얘기 하나 하면, 타이타닉 저 보러 갔는데 전부 다 남녀가 왔습니다. 예. 근데 제가 가서 성비를 51대 49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남자라 둘이 갔거든요. 다 남녀가 이렇게 보는 그 영화였었는데, 그 장면에 보면 어떤 사랑에 대한 어떤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나옵니다. 할머니가 그 여자 주인공이죠. 부인하고 싶지만 여자 주인공 맞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장면에 보면 그 할머니의 그 집에 사진들을 딱 보여줘요. 뭐 액자 같은 거, 액자를 딱 보여줘요. 액자에 보면 할머니가 그 젊었을 때 뭐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뭐 비행기도 몰아보고 이것도 해보고 뭐 대서양도 가보고 저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하는 그 사진들을 막 보여줘요. 왜 보여주는가? 그 남자, 사랑했던 남자가 죽으면서 이제 그 물에서 이게 해가지고 뭐죠? 라이프 자켓, 그러니까 뭐 여자 살리기 위해서 자기 죽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얼어 죽잖아요. 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얼어가지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가 하여튼 그 사람 죽잖아요.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여기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의 인생을 그렇게 풍성하게 살았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타이타닉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풍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풍성에 대한 부분만 이제 놓고 이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거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3분 20초입니다.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시간 됩니까?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풍성이라는 단어는 이 물질적 풍성만을 말하지 않거든요. 먼저는 관계적인 풍성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 화평은 관계의 화평입니다. 더 이상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와 하나님이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강단에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부모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가장 괴로울 때가 아이가 아플 때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외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면 되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 주일에 집에를 못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월요일 날도 집에를 안 가고 싶었는데 아내한테 안 가고자 허락차 전화를 했더니 날카롭더라고요. 그냥 들어오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제 빨리 들어오라는 말로 해석을 잘 해야 돼요. 들어오지 마라 한다고 안 들어오면 큰일 나죠. 들어오지 마라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가고 있는 중이라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출발했는데, 가보니까 아이가 주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팠더라고요. 아픈데 이제 또 아프다고 말하면 또 너무 놀랄까봐 말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해서 이제 갔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아팠다가 화요일 날 또 이제 아팠어요. 계속 이제 아픈 가운데 있는데, 보통 아이들이 이제 배탈이 나면 시간 단위로 좀 아프고 이제 좀 몇 시간 지나면 괜찮거든요. 약 먹고 하면 괜찮고 하는데, 그게 한 이틀, 하루 단위가 넘어가고 이틀 단위가 넘어가면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때부터 좀 고민이 이제 깊어지는 거죠. 그날 이제 밤이 됐습니다. 낮에도 저녁에 조금 아픈데 그냥 누워 있으라 하고 괜찮았는데, 또 밤이 되니까 막상 자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끙끙 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그 풍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그때 제가 기댈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댈 분이 있더라고요. 필리핀이라는 곳이 한국 같으면 일도 아니거든요. 응급실 데려가는 거 일도 아니에요. 물론 필리핀에서도 응급실 데려가면 되겠지만 한국하고 또 달라요. 일도 아닌데 필리핀에서 애가 아프니까 고민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의지할 곳이 있고 관계할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 나았다는 얘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댈 수 있는, 관계할 수 있는, 친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대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다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생명과 다른 뭔가를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넘침을. 이 풍성은 또 물질의 영역에서는 물질만 보이겠지만 그거 말고 그 관계적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형리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랑이란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의 사랑과 다릅니다. 여러분의 사랑에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으십시오. 생명을 의지하십시오. 풍성함을 누릴 겁니다.